네, 저희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거울로 네, 보다. 뒤집기였어요. 저는 이렇게 뒤집을 줄 몰랐는데 맞아요. 성경을 이렇게 뒤집어 보니까 또 다른 해석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 바울이 네. 화가 나서 진짜 편지를 썼잖아요. 진짜 복음과 네. 다른 복음을 너희들이 아느냐. 답답한 거야. 네, 우리 답답한 감정은 거야. 얼마나 우라통이 따라간 거지, 네. 우라통이. 아, 그래서 이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다른 바울 복음에 대해서 은근히 생각해 내성적 보셨어요? 다른 복음? 아,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진짜 우리가 진짜 복음을 알아야 그렇죠. 다른 복음은 미리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맞아요. 진짜 복음부터 생각해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하고 다른 복음에 다른 대해서. 복음. 근데 바울은 복음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다른 복음은 얘기를 안 했죠. 얘기- 아직 안 했어요. 네. 이제 좀 더 들어가면 다른 복음이 나옵니다. 오늘 수업 갈라디아서 2강 공격받다 메시지와 메신저. 자, 오늘은 제목이 뭐예요? 공격받다. 공격받다. 그다음에 메시지와 메시지와 메신저. 그럼 메신저는 누구예요? 갈라디아 교회 그 복음을 전한 사람 누구예요? 바울. 바울. 바울이에요. 뭐를 전했어요? 복음. 메시지. 갈라디아서 편지를 편지. 전하는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거기다 전했죠. 네. 근데 이 두 개가 다 뭐예요? 공격을 받아요. 공격을 받았어. 공격을 받는. 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공격을 받았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 그럼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하나님한테 안 배웠으면 누구한테 배워요? 누구한테 배워? 바울이 다른 사람한테 배워. 가짜다. 그렇지, 그렇지. 그걸 옆집 뭐라 아저씨? 그랬어요? 이다. 그걸 뭐라 했어요? 사람. 사람.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야, 이거.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은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두 가지로 공격을 받았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께 온 게 아니다. 배운 거다. 또 하나는 바울이 전한 거는 진짜 복음이 아닐 수 아니다. 있다.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지금 변명해야 돼. 네. 예. 이게 뒤집어 보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한번 볼까요? 11절부터.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내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자, 거기까지 보세요. 네. 그럼 이제 하나씩 풀어가 볼게요. 네. 먼저 바울이 두 가지로 공격받았다 그랬어요. 네. 네. 바울이 전한 메시지. 복음. 복음은 사람의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라 사람에게 사람에게 왔다. 왔다. 또 하나는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아니다. 왜 그렇게 얘기했죠?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라는 거를 왜 그렇게 얘기했죠? 예전에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핍박했잖아요. 네. 그랬기 때문에 다시 변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납득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아, 율법과 할례를 안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잘못된 메시지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요. 베드로는 사도예요. 사도죠. 한 번도 베드로의 사도권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아. 의심하지 않았어요. 네, 사도 요한도 네, 사도죠. 사도예요. 근데 왜 바울은 사도권을 의심받죠? 예수님을 예전부터 믿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따르던 사람들. 오케이. 그런데 바울은 그 전에 믿었던 게 아니라 아, 제자가. 나중에 제자가 아니어서 사도라고 부르죠. 잘 봤어요. 그게 다메섹 사건이거든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네. 살아계실 때는 안 믿어요. 안 만났어요. 박해했어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안 믿었어요. 근데 다른 사도는 다 예수님이 불렀어요. 그래서 사도권을 가졌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안 믿었어요. 네.
그리고 그때는 오히려 박해했어요. 박해했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뭐냐면 베드로와 바울은 다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두 가지예요. 그 맥락을 긋고 이제 11절 보세요. 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다음 말이 뭐예요? 내가 전한 복음은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것이 아니니라. 그럼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다 그랬어요. 네. 그걸 이제 설명한 게 12절이에요. 절. 왜냐하면 내가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다 그러면 그 말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12절에 뭐라고 설명했어요?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면 질문은 거기서 말하는 사람은 누구를 의미할까?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말하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다. 사도들 아닐까요? 오케이. 오케이. 사도들한테 잘했어요. 배운 거겠죠. 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고 사도에게 복음을 배웠다.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이 사람이 너무 기뻐짐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알게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알게 되고 베드로도 알고, 왜냐면 베드로가 안디옥까지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바울은 옛날부터 믿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공격했냐면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공격했어요. 그걸 바울이 지금 변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배우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도들에게. 그다음에 사람이라고 그랬죠. 네.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다. 아니다. 그럼 어떻게 배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죠. 계시로. 어디서? 담의 세계. 담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권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만났단 말이야. 그래서 그분에게서 받았다. 복음 전하라는 위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담에색. 다메섹이야. 이 다메섹 사건을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도들에게 배운 게 아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이 12절에 보면 네. 그럼 자기 사도권은 뭐냐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계시로 계시로 말미암아 됐다.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배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배웠어요. 그냥 교회에 있다 보니까 복음을 이제 알게 됐고 믿게 된 거죠. 어머님의 이끌림? 어머님의 이끌림, 선배의 뭐 도움, 뭐 교회의 도움, 목사님의 도움 다 뭐예요? 사람이죠. 사람이죠. 네. 우리는 복음을 어디서 들었어요? 다 사람한테 듣죠. 사람한테 들었어요. 목사님한테 지금 듣고 있고. 네. 네. 우리 다 사람한테 복음 받았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 했어요? 나는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배운 것, 받은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야. 그 바울은 누구한테 받은 거야?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계시로. 자기는 예수님에게 직접 받았다는 거야. 그렇죠.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만약에 누가 나는 바울처럼 사람에게 안 받고 나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복음을 줬어. 뉴스에 그러면 나옵니다, 그 사람 뭐가 되는 거야?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기도부를 해줘야 되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사이비가 돼. 사이비는 뭐 너무 당연해. 근데 바울이 지금 자기 사도권을 변명하면서 내가 베드로에게 복음 받은 적이 없다. 사도 요한에게 내가 배운 적이 없다. 네. 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나는 뭐라는 거야? 사도다. 사도다. 근데 만약에 누가 나는 사람에게 복음 받지 않았어. 나는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어. 그럼 그 사람 지가 뭐라는 거야? 사도라는 사도다. 거죠. 맞아. 그게 사도라는 거야.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이단들 다 뭐라고 그래? 직접 자기 직접 받았다고 받았다고. 아니 그러면은 진짜 이때 당시에도 증명할 길이 없고 그러면 안 믿는 게 당연한 거 오케이. 아니에요? 이강준 역시 네. 치고 들어왔어. 역시 이거. 아니 이거 못 믿어. 뭐냐면 못 믿겠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이 본문에서 자기가 사도인 증거를 얘기해. 아 그래요? 마치 예습한 것 같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계시로 예수님을 받아서 예수님을 계시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알았다. 그러니까 나는 사도다. 그러면 사도의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증거가 있어요. 이제 그 나머지 이제 증거를 얘기할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야. 아유 잘했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나는 예수님에게 직통 계시를 받아서 복음을 배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가 누구라는 거야? 사도다. 그럼 우리 질문은 그거예요. 지금도 사도가 있을까?
지금 지금은 없죠. 없죠. 지금 없죠. 없죠. 없어요. 지금 없어요 지금. 사도의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거예요. 지금은 사도가 없어요. 없어요. 예, 사도는 12명으로 끝나요. 예, 사도 바울이 마지막 사도예요. 그 사도는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에게 계시를 받았다. 그 말은 내가 사도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는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공격을 받는데 네. 이 자기가 메신저, 왜냐하면 메신저가 사도여야죠. 사도여야 이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거라. 네. 그렇죠. 신뢰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메시지를 부정하려면 누굴 때리면 돼요? 사도인지. 바울. 메신저를 때리면 돼. 네. 이런 거지. 목사님이 정말 은혜롭게 설교하고 은혜롭게 정말 목회를 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목사님이 세례도 안 받고 어머나. 목사 안수도 안 받은 사람. 아, 어머나. 그러면 황당하네. 그동안 했던 게 다 어디야? 숲으로 돌아가는 거죠. 숲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건 사기. 내 이럴 줄 알았어. 뭐 예전부터 어째 좀 알고 이상하다 있었어, 이렇게 이러면서. 나와. 그러니까 복음을 무너뜨리려면 복음을 전한 사람을 망가뜨리면 되는 거. 망가뜨리면 어때요? 아, 그런 메시지가 없어지는 거.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이 공격이 많은 거예요. 모르겠다. 그 사람이 다른 걸로 쓰러지면 그 사람이 해놓은 게 다 물거품이 되는.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영적 지도자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절제가 필요하고 자기 관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때릴 수 없으니까 메신저를 때린 거예요. 공격하여.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게 다른 복음이 들어간 증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된 증거가 뭐냐? 첫째는 어디를 떠났어요? 유대교를 떠났어요. 13절, 14절 보세요. 뭐라 그랬냐고 13절 보세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였으나. 그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네. 자기가 사도가 된 증거가 뭐냐면 그 내가 계시를 바뀌었다. 보고 이전에 믿었던 걸 다 어떻게 했어요? 버렸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냐. 그렇지. 좀 믿겨지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이전에 어디 있었어요? 유대교. 유대교에 유대교. 있을 때. 그러면 우린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그럼 유대교가 뭐냐 그러죠. 증거가 이제 유대교를 떠났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유대교. 그럼 유대교가 뭔데 떠났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바울은 길르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유대교를 배우기 위해서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에 와요. 그래서 힐렐 문화에서 배웠어요. 바울은 바리새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자기 전 인생이 다 어디에 있어요? 유대교에 있어요. 전통이 근데 그 유대교를 어떻게 한 거예요? 버렸다. 왜 버렸어요? 사도권. 계시 때문에. 계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내 복음을 전할 나의 그릇이 되라. 그래서 뭘 버린 거예요? 유대교를 버리게 돼. 근데 전에 자기가 유대교를 얼마나 믿었냐면 지나치게 믿었다. 지나치게 믿어서 누굴 죽였어요? 저 스테반. 그렇지. 스테반. 그래서 지나치게 믿어서 누굴 죽였냐면 스데반까지. 스테반을 죽였잖아요. 스테반을. 네. 돌로 이제. 쳐주. 예. 거기 앞장섰잖아요. 네. 그리고 다메섹에 뭐하러 간 거예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예수님 사람들을 다 잡았죠. 잡으러 네. 갔다가 맞다 잡으러 갔지. 잡으러 갔는데 거기서 누굴 예수-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만난 거 뭐예요? 다 내려놓은 거야.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냐? 이거만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거만한 증거가 어디? 내가 증거다. 내가 다 바뀌었다. 그게 증거인 거네요. 그렇죠. 나를 봐라.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급격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의 계시를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예전으로 못 돌아가요. 예전으로 못 돌아가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비밀이 뭐냐면 이제 앞으로 가서 할 건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왜 변했을까? 예수님을 만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았다는 그들이 왜 변했을까? 그래서 왜 할례를 받았을까? 그 증거는 네. 이 사람들이 본래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 그렇지. 진짜를 모르니까.
가사를 그러니까 받아들여. 진짜 같이 보였는데 네. 진짜는 아니었다. 아니었어. 헛똑똑 같은. 저는 또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게 진짜를 못 믿었던 것보다도 주변의 그 정치 권력들이 그런 식으로 좀 압박을 해오니까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할례를 받기 싫어도 나는 할례를 우리 받아야 되는. 이강준 형제 어떤 때 어디서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야. 그 학설이 복음의 변질을 갖고 온 사회학적 영향력이라는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존 바클레의 책에 보면 학자들이 그 관계, 유대교로 돌아갔을 때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혜택,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변질했다. 그럴 수 있는. 그렇지. 그럴 수 야, 있어. 근데 이강준 형제가 그걸 치고 들어오네. 제가 에이스라니까요. 예. 아유, 오늘 아주 잘, 어우. 아주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들어와서 설명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계시로 만나서 자기가 사도가 됐어요. 네. 그럼 그 증거가 뭐냐? 자기가 지금까지 뿌리 내렸던 그 뿌리를 잘라버린 유대교를.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의 일꾼으로 돌아섰다. 네.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바울이 이제 14절에 증거를 또 얘기해요. 자, 이제 14절로 됐고 15절 보세요. 네. 무슨 증거가 있나? 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자, 바울이 네. 이제 그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하기 전에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바울이 자기가 유대교를 버린 이유를 설명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한번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있겠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오던 메시아를 기다려던 그 모든 성경 구절이 누구한테 일치가 되냐면 예수님께 딱 들어맞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교는 이건 그림자야. 진짜 본체이신 예수님을 자기가 만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유대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그것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그다음 말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다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러니까 유대교가 더 이상 구원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구원을 얻기 때문에 자기는 어디를 떠났다는 거예요. 유대교를 떠났다. 떠났다. 그게 증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떠나게 된 게 자기 결단인 줄 알았어. 자기 결심인 줄 알았어요. 근데 15절에 뭐라고 얘기해? 그게 자기의 결심이 아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렇죠. 그의 은혜로. 부르신 이가. 어머니 그의 태로부터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택정하시고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이야. 미리 계획하심이 있었던 거죠. 전 작정. 그리고 작정. 하나님의 뭐예요? 때가 되니 부르심. 부르심. 이미 바울은 뭐예요? 이 부르심을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복음에 믿게 된 게 뭐예요? 복음에 믿게 된 게 뭐예요? 자기의 결정이 아니라 부르심.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를 부르심.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이 누구한테 왔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부르심이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 뭐 하고 있냐? 16절에서 얘기하죠. 지금은 뭐 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자, 그럼 뭐예요? 자기 속에 계속 성령님이 누구를 전하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을 전하게 만들었을 때. 그렇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것이 이런 증거야. 지금도 뭐예요? 계속 내 속에서 현재도 어때요? 계속 지금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죠. 예, 그리스도를 전하게. 누가 들어온 거예요? 자기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계속 전할 예수님을 수밖에 전하게 없는, 되는 계속 거죠.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도 예수님을 만난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은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일어나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서로 얘기하면 언제 구원받았어? 언제 예수님 만났어? 서로 얘기하면 어때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옆에서 듣는 사람은 쟤들 무슨 얘기하고 있냐? 뭔 소리인지 뭔 소리인지 모르지. 모르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레리 킹 알죠? 그러니까 네네. 멜빵 멤버. 네. 네.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잖아요. 위대한 또 그분이 토크 잘하시는 분. 책을 썼어요. 책을 한번 제가 읽어봤는데 자기가 수많은 게스트들을 만나서 토론했는데 인터뷰했는데 제일 다루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종교적 회심한 사람. 그러니까 종교적 회심한 사람들은 와서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대중이 알지 못한다. 이해를. 그러니까 자기는 너무 뜨겁게 얘기하고 자기는 너무 근데 인터뷰하는 자기도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인터뷰한 사람 중에서 제일 다루기 어려웠던 사람들은 종교적 회심한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맞죠. 맞는 것 같아요. 여기 바울이 지금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얘기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이해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자기 사도권이 변명한 거예요. 자기 사도권이 메시지가 어디서 왔어요? 예수님에게서 왔다. 이제 그건 변명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사도라는 걸. 예. 이제 그걸 이제 그 다음에 설명하는 거예요. 증명해야죠. 그게 몇 절이냐면 몇 절이에요? 18절이네요. 17절부터 이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 이제 설명하는 내용을 잘 보세요. 자, 17절이에요. 내가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어디로 가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가지 가지 않았고 예. 아라비아로 갔다가 갔다가 다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더라. 이제 이게 거울 읽기야. 지금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어디서 배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렇지. 사도 바울이 어디서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뒤집어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사도들에게 배웠다. 그러면 어디 가서 배워야 돼?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자기가 예루살렘에 갔다면 그거는 뭐야? 증거가 되는 거야. 그렇죠. 네. 그렇죠. 자기가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네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17절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지 아니하고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 다메섹으로 있었다. 돌아가는구나.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논리야, 논리. 논리. 논리를 논쟁인데 적의 논리를 듣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어디서 나왔냐면 예루살렘에서 나왔어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도 주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바울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요? 다메섹. 다메섹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다메섹에서 만난 걸 안 믿어. 그럼 어디서 배웠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갔었어야 돼. 네. 근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디로 가요? 자기는 예루살렘 안 가고 아라비아. 아라비아라고 가요. 몇 년을 있었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3년? 3년 있었어요. 3년. 얼마 있었어요? 3년. 3년.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구장에서 만난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 가서 3년 동안, 그래서 이 3년 동안 뭐 했느냐? 존 스타트가 아라비아에 가서 3년 동안 한 일을 이렇게 요약했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바울은 이 기간 동안 구약 성경에 관하여 이미 알고 있는 예수의 생애와 죽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회심에 대하여 깊게 묵상했을 것이다. 3년 동안.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네. 근데 유대교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이 너무 정통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유대교를 버렸다 그랬어요. 그렇게 버리게 된 묵상의 시간이 어디냐? 어디예요? 3년의 아라비아. 3년. 그러니까 존 스타트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가서 구약 성경,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깊게 연구했을 거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학자들이 사도 바울의 히든 타임, 숨겨진 시간이라고 해요. 여러분 모든 설교자들은 숨겨진 시간이 있어야 돼요. 깊게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뿌리가 안 생겨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정말 사도로서 그 준비, 그리고 그 신학적 준비를 어디서 했느냐?
아라비아에서 했다. 그 3년 동안 숨겨진 시간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도행전에 나오지 하나요? 않아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다메섹으로 다메섹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 한번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 가는 거예요. 네, 18절입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하였노라. 자, 이제 15절, 16절에 동사 사용을 잘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목적인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가죠? 사도들을 만나. 사도들을 만나러 가요. 네. 그런데 3년 만에 내가 누구를 방문하러 가요? 게바를 방문. 그렇지. 게바가 누구예요? 게바? 들었는데. 시몬 베드로 이름을 게바라 하더라. 그 게바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러 갔어요? 베드로를 만나러 갔어요. 그러니까 방문 목적은 뭐예요? 베드로를 만나러 갔어요. 사도를 그래서 만나러 베드로를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어요. 근데 얼마 동안 머물러요? 15일을 15일을 머물러요. 그 다음에 누구를 봐요? 야고보. 예, 거기인데 야고보를 뭐예요? 주의 형제 형제.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누구예요? 주의 형제. 주의 형제. 동생. 예수님의 이복 동생. 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를 어때요? 만나요. 만나고 다른 사도들은 못 보지 봤죠. 못하였노라.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만나려고? 사도들을 만나려고. 사도를 만나는데 누구만 만나요? 베드로와 게바. 베드로를 여기서 만나요. 베드로가. 그래서 며칠을 있었어요? 15일을 있었죠. 15일 있었어요. 그러면 갈라디아 거짓 선생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베드로에게서 복음을 배웠다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틀렸죠. 아니죠. 아니에요, 그게. 모든 학습을 3년 동안 끝낸 다음에 끝내고서 베드로를 간 만들어 거죠. 왔기 때문에 어떻게 15일 동안 속성으로 배운 것도 아니고. 그것도 다메섹에 들렸다가 네. 네. 만났어요. 예루살렘. 예. 그리고 며칠밖에 없었어요. 15일. 15일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베드로에게서 복음을 배우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행적을 보면 알 수가 나타나요. 있네요. 그래서 바울이 회심 이후에 자기 여정을 얘기한 건 뭐예요? 적들의 논리를 깨부시는 거예요. 반박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려면 내가 처음부터 어디 갔어야 돼요? 예루살렘 갔어야지. 갔어야지. 근데 내 행적을 봐라. 다메섹에서 아라비아 갔다 3년 있다가 다메섹 다시 들려서 어디로 갔냐? 예루살렘. 근데 이때 예루살렘에 이제 사도행전하고 갈라디아서를 비교해서 보면은 이때 예루살렘에 갔을 때 사도들이 사도 바울의 변화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나선 사람이 누구죠? 그때 사도 바울과 사도들 사이를 오가면서 이렇게 연결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서 나중에 선교여행 같이 떠나죠. 베드로. 아니야, 베드로 아니 아니에요. 아니지. 베드로를 이렇게 까서 먹는. 바나나. 바나바. 자, 다시 정리하세요. 바나바. 정답을 입에 떠 넣어주시네. 그러니까 먹는 게 아니라. 아니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왔어 근데. 조금 헷갈리긴 해.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는 아라비아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곧바로 예루살렘에 온 거. 그래서 바나바가 나서서 이 둘을 연결해줘요. 근데 그거를 갈라디아서에 비교해 보면 그때 아라비아에 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이렇게 배우기는 뭘 배워? 그때 바울이 변화된 걸 그 사람들이 안 믿어서 누가 나섰냐면 바나바가 나서서 이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다 하고 변호해 줬는데 아니 언제 그 다음에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복음을 들어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논리를 가지고 적들의 논리를 깨요. 이렇게 보는 게 뭐예요? 거울 보기. 거울 보기. 그래서 이걸 뒤집어서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왜 이렇게 길게 써놔? 설명을 하고. 이해하시겠죠? 네. 다메섹, 아라비아, 다시 다메섹.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들려서 얼마나 있었어요? 15일만 있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갔나 보세요. 자, 19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아니로라. 거기다 지금 한번 자기가
확인 도장을 찍는 거예요. 네. 놀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다 얘기하는 거는 거짓말이 아니다. 거짓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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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그 나는 절대로 사도한테 복음을 배운 게 아니다. 아니다. 이거 행적을 봐라. 내가 사도한테 배운 사람인가 하고 지금 다시 내가 지금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나 보죠.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르기아. 길르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자, 근데 그 후에 어디로 가요? 수리아와 길르기아. 길르기아. 근데 길르기아는 수도가 다소예요. 다소. 근데 다소는 누구 고향이에요? 바울의 바울. 고향이에요. 이게 수리아가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거든요. 네. 예, 근데 나중에 여기에 뭐가 쓰냐면 교회가 서요. 이방인 최초예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여기 서요. 근데 그 수리아하고 길르기아 지방 같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아. 여기는 뭐냐면 자기 고향이에요. 어디로 간 거예요? 고향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8년을 머물러요.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과 길르기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수리아에 뭐가 서요? 교회가 교회가 생기면서. 교회가 서요. 그래서 길르기아 다소까지 누가 찾아와요? 아까? 바나바. 그렇지. 바나바가 바나바가 찾아와서 사도 바울 보고 목회를 같이 하자고 그래요. 아. 그래서 목회를 여기서 8년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수리아 안디옥 안디옥으로 가서 1년간 같이 사역을 하는 거. 사역을 해.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3장에 뭐예요? 복음을 전하러 선교여행. 선교여행을 떠나. 그게 1차 선교여행이에요. 아, 연결되네. 그러니까 사도행전하고 갈라디아서하고 이렇게 나란히 비교해 보면 어떤 건 딱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림자로. 이 거울처럼 이제 서로 와.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자기가 회심 이후에 이렇게 과정을 상세히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길르기아와 수리아에서 8년 동안 보내다 복음을 여기서 전하고 있었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사람들한테 알려져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했던 자가 전에 멸하였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니까 22절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교회예요? 유대 교회들이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알지 못하고. 못해요. 직접 만나본 적은 만나본 없어요. 적이 없으니까. 예. 근데 소문이 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수리아와 안디옥의 수리아 안디옥과 길르기아 지역에서 8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알긴 알죠. 알긴 아는 거예요. 소문 누군가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 근데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그 믿음에다가 동그라미 쳐야 돼요. 믿음 동그라미. 그러면 한번 보세요.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그렇죠. 네. 전에 사도 바울이 박해했죠. 박해했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왜 박해했냐면 그 믿음을 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 진짜 복음 그렇지. 진짜 믿음.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해서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르심. 부활하시고 그게 다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을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멸하고 없애버리려 했던 그 믿음을 지금은 뭐야? 자기가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때문에 그 다음 말이 뭐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야, 그래서 자기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영광을 돌리고 돌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누가 찾아온 거예요? 아까 바나바가 바나바가 찾아와서 사역을 이제는 같이 진짜 하자. 수리아 안디옥에서 같이 1차 여행 가자. 일하자.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으로 가요. 그 장면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11장 한번 보세요. 그대로 붙잡고 사도행전 11장.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 끝이 사도행전 11장 25절하고 26절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가 수리하고 길르기아 다소에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 이제 11장 맞네요. 25절하고 26절. 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이제 그 장면하고 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다소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 답은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유대 교회들이 뭐예요?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나 알지 못하고 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뭐라고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전한다. 듣고는 있었어.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그랬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길르기아 다소에서 혹은 수리아 그쪽에서 자기가 이제 수리아의 안디옥에 갔으니까 다소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한 거예요? 찾아간 찾아갔죠.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11장 25절에는 바울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어디로 데려가요? 안디옥으로 거기가 데리고 뭐예요? 와서.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네. 데리고 와서 둘이서 1년간 모여 모여 있었고. 있어. 그냥 모여 있는 게 아니라 큰 무리를, 무리를 네. 가르쳐서 거기서 이제 누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됐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하고 사도행전은 연결이 쌍둥이에요. 네, 쌍둥이에요. 뗄 수가 없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왜 수리아 안디옥에 가게 됐는가를 이제 사도행전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인 증거가 뭐예요? 이렇게 하고 지금 자기 소문이 지금 유대에 있는 많은 교회에 퍼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는 맞나? 만난 거란 거예요.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신학을 하고 싶어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 사역 현장에서 보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열매가 맺더라. 맺혀지는 거예요. 전혀 예수를 믿지 않던 아이들이 그 사람의 설교를 듣고 혹은 그의 전도를 듣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가면 그냥 예수 믿는 사람도 떨어져. 가기만 하면 깨져. 그럼 자기 한번 돌아봐야 돼. 그래서 교회의 증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사도권을 얘기할 때 자기 때문에 누가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광. 그게 뭐냐면 자기가 변화됐다는 증거다. 증거란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에 들려고 막 노력하는 거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열매 맺는 것과 정말 천지 차이로 다른 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내 삶에 이렇게 과거에 살았던 그 뿌리를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확신이 들고 그리고 삶 속에 이렇게 열매가 맺혀진 게 내가 구원받은 증거다. 그래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비교해요. 근데 최악의 경우가 뭐냐면 이 둘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문제는 이제 5장에 가서 이제 우리가 그럴 수 있는가 이제 그 문제를 다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쨌든 지금 사도권을 이런 방법으로 자기가 변화했어요.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자기가 영광이 됐다. 이제 우리가 돌아보는 거고요. 내가 정말 주님을 만났는가? 내가 정말 주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변화됐는가? 그 증거가 뭔가? 정말 이런 증거가 뭔가? 한번 우리를 돌아보게 하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변화된 것을 정확한 논리를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명확하게 깨요. 그래서 이런 논리를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런 장면을 봅니다. 따라서 이런 관계를 통해서 나의 구원의 문제를 한번 다시 돌아보고 나는 어디에 와 있나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렇게 펼치는 거를 이게 논쟁을 하는 걸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원래는 믿는 사람이니까 그냥 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진짜 주님한테 복음 받은 사람이라는 거를 자신 있게 얘기하려면 그 과정도 논리정연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에 이제 바울이 사도라는 걸 증명한 게 지금의 행실과 이전의 행실이 모두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예수 만나기 전과 예수 만난 후에 변화된 삶,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믿는 거거든요. 우리를 좀 더 반성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 만난 삶과 그리고 예수 만나기 전과 뭐가 달라졌는지. 만약에 바뀌지 않았다면 좀 더 변화되려고 노력해보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